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우리 찾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또는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이러브, 하이러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선포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소리는 제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아멘이 정말 확신에 찬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셔야지.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중청도의 기질 가지고 다시 하기에는 예배 시간이 넘깁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25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기는 해야 된다. 따라와야만 된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길이 생명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길이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틀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산에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어요. 가버나움 보이죠?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촌 마을이죠.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졌고 또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마다 성취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위임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네. 이거를 우리는 대사라고 해요. 대사.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결론으로 강조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이제 너희가 성취해 나가야 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니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을 당연히 불러야죠. 그런데 주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불렀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네,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고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을 왜 불렀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불가능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치 않느냐는 나의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천국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게 뭐죠?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실행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행하는 범위가, 행하는 이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날마다 성장해서 말씀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승리의 열매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영문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할 건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들려주심을 살아감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이제 너희가 가서 알아서 해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도 함께 말씀하신 걸 우리와 함께 같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셔서 동행하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임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으켜서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들도 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들의 그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이루어가 주시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위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성취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야 돼요. 서로 화평해라. 화평해.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서 이 말씀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럼 들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 듣는 것만 못한 거예요. 왜? 듣고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못했느냐? 모래 위에 흙 위에 그 믿음을 세우니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언하며 증명하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저분을 보면은 저분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이 보인다. 저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위대한 사명과 영광의 특권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 미셸 박스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이제 하원의원도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이분을 임명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셸 박스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사는 한국에 와서 누구의 말을 위임받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말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들었어요.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 말씀하면 부담으로 안 들으면 못해. 괜히 들었어. 정말.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어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켜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말씀의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뭘 어떻게 하시겠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알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를 이렇게 빵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이렇게 소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기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해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우리는 이런 거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과 기대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같이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정말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우리를 비방하고 막 악행으로 대하는 자들이 있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은 뭐죠? 그냥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성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동물은 떡으로만 살아도 돼요. 먹여주기만 하면 돼요, 동물.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everyone,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아도 되긴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까지 보면 우리나라 말이 조금 애매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것만 보면 떡으로만 살긴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You must라는 거 영어 중에서 아주 그냥 명령 중에서도 제일 강한 최상급이에요. 너는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You will certainly
분명히 반드시 죽을 거다. 예. 이 말이에요, 이 말.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그런데, 이거 와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막연한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더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이런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죽을 수도 있대.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고 위임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들려주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감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하고 내 머리에서 내가 이해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달리면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려주심을 살아감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살아감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더 많은 말씀을 위임해 주셔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지경이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들려주심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 두 번째 뭐냐? 내 믿음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의 옛날 로마의 군대에서 약 80명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장교. 15년 이상의 복무 경험을 가진 용감한 병사 중에서 선발된 군의 실질적 중추였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한 중대장급 될라나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주 한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죠, 장교.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판이 뭐냐? 여러분, 원래는 로마인들에 대한 이 백부장들에 대한, 백부장이나 이런 로마 군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판은 어때야 돼요? 나쁜 놈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우리 일본군들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일본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꼭 일본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쪽발이들 막
아유, 어찌요? 이러면 안 돼. 네, 좀 있으면 우리 딸이 또 일본 여행 가는데, 네, 거기 가서 괜히 또 피해 입으면 안 돼. 원수잖아요, 원수. 뭘 해도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장로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오히려 이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서 꼭 주님께 가서 이걸 부탁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합당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백부장이 원수인데, 네. 자신들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나의 군대 장교라면 원수지간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대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여러분, 저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의 회사나 누구에게인가도 내 믿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오픈되고 흘려가고 보여지고 증명되고 확정됨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냥 내가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자기를 칭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관종의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칭찬은 효과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분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이 이 마을의 영문으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그래요.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각계 영문이 이 마을의 영적인 방주요, 영적인 등대요, 이 마을을 영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마을 분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진아 부교님이 아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는 이제 잠깐 들은 얘기라 이렇게 잘 모르는 성함은 잘 모르지만 직원들이 한 3,000명, 4,000명. 맞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아요. 3,4천 명이면, 직원들이 3,4천 명이면 회사가 큰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예배를, 항상 예배를 강조하고. 근데 만약에 직원들이 회사가 지금 이거 받아! 큰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하면 엄청 혼내. 회사에 어떤 손해가 와도 예배를 대신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런 신앙으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다고 그 회사가 망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구세군 각계 영문의 담임사관입니다. 그렇죠? 인정을 안 해주시네. 그런데 제가 구세군 우리 각계 영문만의 담임사관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을의 모든 분들의 담임사관이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끼리만의 사관이 아니라 마을 분들에게도 제가 사관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여기서는 사관인데 나가서는 마을 분들에게는 날라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그냥 트로트 불러 쌓고 또 마을 분들하고는 막걸리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여기 와서만 사관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사관, 마을의 어떤 분에게도 저는 사관이 돼요. 이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정의님 교회 오실 때는 군복을 입고 오셔요. 저는 군복 입고 가끔 마을을 다닙니다. 내가 사관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마을에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단장님들은 우리 각 경문의 단장님만 아니에요. 마을의 모든 분들의 자선봉사단, 가정단 단장이 돼야 되고 종교님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구세군 영문회, 구세군 각계 영문회 단장님들은 너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저기 종교님들은 너무 훌륭합니다. 주일날 보면은 저분들은 군복 입고 마을을 한 바퀴씩 도네. 왜 돌지? 보니까 쓰레기 봉지가 들려있네. 아, 저분들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님들.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래서, 믿음이 확장되죠. 칭찬.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칼갈이 봉사를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사관님들이 오셔서 칼을 갈고, 저도 이제 칼갈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 이제 다니면서 칼 갈어 이렇게 할지도 몰라. 뭐 이제 생활비 부족하면 칼 갈아서 먹고 살아야죠.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이 사해바다는 염분이 가득 차. 염분. 그냥 사람이 수영 못해도 거기 들어가면 뜬대. 염분이 너무 세니까. 우리 하은이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저번에 사해바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해바다인데 소금물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뭐 동해바다나 서해바다에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서 좀 따갑거든요, 약간.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 하은이가 거기 사해바다 들어갔는데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가지고 죽는 줄 알고, 눈깔 빠지는 줄 알고 막, 나 죽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구해줬대. 그다음부터 애가 눈이 커졌나봐, 저렇게. 하여튼. 근데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여기는 작아요. 사해는 엄청 커요. 그런데 여기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물고기들이. 근데 여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는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에 물이 와요. 그러면 갈릴리는 그 물을 또 흘려보내요. 그래서 사해에 오는데 사해는 이 지경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오면 그대로 여기 갇혀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염분으로 이제 가득가득 쌓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해바다와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그것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면 짠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짠돌이 믿음은 안 돼. 오픈하고 나누고 베풀고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배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된 거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확장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히랍 신화에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이다스는 이 왕은 황금을 너무 좋아해요. 황금을.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부탁했어요. 신이여,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그래, 네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만들어주겠다.
마이더스 왕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걸 만지면 이게 황금이 되는 거예요. 황금이. 뭘 만져도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 이제 어느 날 그 딸이 온 거예요. 딸이 아버지 하고서 아버지의 얼굴에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아버지한테 안기는데 이 마이더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딸을 아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황금 덩어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이더스가 저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게 되거든요. 9절에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부활이 하는 자들은 뭐죠? 절대로 안 나눠요. 하나라도 더 쌓아놓고 더 챙겨놓고 다 내 걸로 삼아서 더 부활하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는 우리 각계 없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칼리바와 같이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협원해서 내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고 공감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칭찬받고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놀라시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백부장의 손, 이 백부장의 종이 이게 중풍병자가 걸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가는데 거의 다 가까이 오는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고 하지만 사람들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도 제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해야 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하고 뭐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놀랍게 그를 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해. 이스라엘 사도들하고 또 제자들이 막 따르는데 돌이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 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각계 없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좀 놀래키세요. 네. 저는 박준영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올 때 예수님이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온 거야? 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 예수님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래요. 안 나오면 놀래. 왜 안 나왔지, 이거? 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 감동시키는, 여기서 놀래킨다는 얘기는 amaze, 감동한다. 감동.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새벽 예배 때 놀랬어요. 왜 놀냐면 박은혜 자매가 새벽 예배를 평생 처음 나. 할렐루야. 좀 늦었긴 했지만 왔다가 가서 다시 잤어요? 네. 그래요. 괜찮아요. 어쨌든 나온 걸로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놀래키는 일들을 요새 하고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이정기 종교님이 찬양 인도할 때 예수님 놀랬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기욱 부교님하고 우리 서정아 부교님이 정말 그 연세에 찬양 인도할 때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감동으로 놀라는 겁니다. 감동으로. 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놀랐어요. 마태복음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면 또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시장사에게 이방인에게 딱 2명에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 로마 사람. 또 하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시당해도 끝까지 매달린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들려주심을 살아감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씩만이라도,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 믿음에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각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을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구세군 각계 영문은 우리 교회로 인정이 돼야 돼. 우리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퍼져가야 돼. 예수님도 놀라시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영문에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놀라운 부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다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팔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존재처럼 취급받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인 하나도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에서 살아내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되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확장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내 믿음이 우리 가정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정말로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놀래는 우리 영문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조용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들음에서 살아내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 선한 행실로 칭찬 믿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아버지 각계 영문은 이 마을의 영문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분들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을 분들에게도 성도고, 이 마을 분들에게도 정교님이고, 이 마을 분들에게도 부교님이고, 이 마을 분들에게도 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을 분들에게도 사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인하여서 예수님의 놀래키는, 예수님의 놀라시는, 예수님의 감동되는 그런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임과 아버지 범위가 더 커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걸어간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유임해 주셔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우리가 살아내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의, 내 가족의 믿음으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래키는,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예수님 감동받으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그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처럼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문들, 우리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오늘 넣어주신 말씀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